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새 찬송가 204장, 동일 찬송가 379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새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이나 371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만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직과 성실을 드러낼 수도 있기도 하며 또 더불어 상대에 대한 예와 존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왜 거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진의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역시 약속을 잘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을 믿는 우리 역시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한 말을 보니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만들어 준비하고 한 에바로 무경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주로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물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19절에 갖고 온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입니다. 기드온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하고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바로 서원입니다.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이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다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잘 지켜 실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나약함, 사실 약함이라고 표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드온의 그런 행위들을 말이죠. 누구나 이런 마음은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것도 믿기 어려울 것인데 누가 봐도 가장 연약한 자신에게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거라라는 말씀을 하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꿈만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주의 사자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마치 기대치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하면서 나 한번 꼬집어봐줘. 나를 한번 때려봐줘. 이런 말하는 것과 그 취지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요. 기드온은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인, 이것을 해야 하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했던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오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인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알기까지의 기드온이 취한 행동은 수고로움입니다. 수고예요. 애씀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의 땀과 노력의 모습은요, 가서 준비하고 만들고
담고, 담아, 가져다가, 들이매, 이런 말씀들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고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오게 하는 것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은 수고로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과 땀의 정성의 산물을 기도원, 그가 취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취했나요? 아닙니다. 절대 기도원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이 모든 것이 가야 할 곳, 이 모든 것을 취해야 하는 존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흡사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라고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비록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의 모습 가운데 기도원에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내고 내가 힘을 쏟고 정성을 기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과 높임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바람도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참여해도 여러분 내게 오지 않아요.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 받음의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받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한탄이 있을까요? 왜 나는 드리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 다소 원망 생길까요? 물론 이런 생각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궁금증 혹은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이 있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자신의 모든 수고가 결국에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기에 서슴없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궁금증도, 자신에게 올 그 어떤 이익도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알아야 하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으며 그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드온이 원해서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명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예물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을 찾은 분이 계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마치 기드온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의 기회를 얻은 분이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기꺼이 기드온처럼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드리면서도 불평 혹은 꺼리낌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뚜렷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것을 내가 해야 할, 또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땀이 필요하고
수고가 있어야 하고 혹은 고생이라는 단어가 맞다 여겨질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드온에게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담아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렇게 표현하죠. 준비한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 갑니다.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죠. 드린 것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갖고 온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갖고 온 예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자신이 해온 것을 파헤쳐서라도 그대로 행합니다. 맛있게, 따뜻하게,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왜 파헤칩니까? 원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왜 온전히 내 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종이 깃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하면은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사실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강하거나 이성적 판단이 앞서게 되면 바로 불평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생각, 곧 이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 드림을 받는 자의 뜻에 의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리는 자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만이나 이견이 있으면요, 예배를 자신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그것을 그저 받아달라는 자기 위주의, 본연 위주의 예배를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저마다 필요한 곳에 규율과 규칙이 정하여서 시행됩니다. 모두에게 좋게 이롭게 그리고 더불어 살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함이란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규칙, 그것이 규제가 된다고 해서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기를 시도하죠. 이런 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방종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탈선, 위법을 행했다. 저들을 판단합니다. 모두가 아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 모두가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위험이 있음에 대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임을 또한 깊이 새겨서요,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가진 것을 드림으로 또한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니요, 기도는 놀라운 광경을 복음합니다.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가까이 대니까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것들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일을 상상했을까요? 이런 것을 기대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심을 알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에 기대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이 일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불어 내게 주실 그 어떤 감격을 원하는데 그것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우리가 쉽게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일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 정도라고 나도 예상을 했어. 그 정도쯤이면 내가 인정할 수 있지.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 판단에 속박시킬 수 있는 그런 알량한 그런 얄팍한 신앙적 자긍심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굴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상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판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는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신이 바랐던 바이지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고 무엇인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럼 왜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백은 사실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나 직전의 상황에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아마도 모세는 당시의 모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세는 많이 지치고 힘이 들었나 봅니다. 33장 종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는 마치 원망이 섞인 듯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요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보면 죽어.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기드온. 다시 기드온의 상황으로 왔어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죽을까요? 기드온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일까요? 육이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다소 좀 극단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해석하면서 좀 말씀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죽는다고 했을 때 영이 죽는 것일까? 육이 죽는 것일까? 아마도 기드온은 육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대다수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죽는다고 떠오르지 않던가요? 그러나 사실은 안 죽습니다. 기드온을 봤을 때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배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것들을 바랐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하나님 보는 것.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속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으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를 옥죄는 것이기에 예배를 통해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죽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판단? 이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내 몸이 들어가는 것이, 내 뜻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내 몸과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찬양을 하나님이 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려야 하니까요. 육체를 지닌 우리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에 마치 죽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어질 법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 경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속박당하고 이끌림을 받고 육이 죽으면 끝까지 그 죽음과 같은 고통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감격과 평강과 새 소망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모를 기쁨, 환희가 나서 내 몸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상상 속으로만, 단순히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몸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영이 삶으로 육이 살고 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낙담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게 죽을 것이라고 단정하던 기드온의 추가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24절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다시금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전에도 여전히 예배 드림은 있었어요.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림은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신을 위해 시작하고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달라진 예배, 참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여호와 샬롬을요,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사는 동안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염려와 슬픔으로 인해 고민하는 인생에게 안심, 안정, 평강,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참 샬롬, 평안과 평강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CCM 그러니까 복음송이죠. 주대심이라는 그 복음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것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 그를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샬롬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 첫 시작이 더불어 관계로부터 연결되는 약속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 하나님,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통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장마저도 열어주시어서 고맙습니다. 이 관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충만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통해서 참 샬롬과 참 감격과 참 은혜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에 아끼지 않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첫 시작을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악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영위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